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47장입니다. 이몽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시며 진리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억압받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여러 가지 태풍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으로 온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여 즐겁고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족과 명절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사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구원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란 욥의 고백처럼 오늘의 어려움이 교회들을 정화되고 높아진 교회당 건물 등록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기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조명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저희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주현순 권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구원은 이미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신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신앙의 이 출발점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 문제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하죠. 근데 그건 중요하기는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하니까, 확신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기초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신앙에서 구원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는 이걸 삶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이해에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요. 미신적인 신비주의로 갈 것이냐, 율법주의로 갈 것이냐, 세속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바른 믿음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갈라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인도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꼭 이렇게 된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상상한 겁니다. 구름 기둥. 또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21절, 22절에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인도의 대명사 같은 그런 용어 있죠.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났느냐, 얼마나 큰 장관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인도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이것이 지름길로, 포장도로로, 고속도로로 인도하셨는가, 우회도로로, 비포장도로로, 험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이 문제예요. 자, 질문을 이걸 좀 바꿔서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항상 만족스러운 것일까?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대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닷가, 해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그게 보이죠. 둘 다 같은 지도인데 하나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나는 좀 복잡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주로 무역상들이 이용을 하던,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열흘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두 번째 길은 시내 반도로 지나서 멀리 돌아가는 험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름길로 가는 이 바닷가 길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은 블레셋과 마주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후회하고 돌아가자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록이 생략된 부분. 그러나 생략이 됐지만 전체의 스토리 흐름 속에서 분명한.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후회할까 봐가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리고 20절을 꺼내 보시면 이스라엘은 거주지였던 라암셋, 지도에 보면 라암셋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도가 너무 작게 나와서 그 중에 하나만 지도를 띄워줘 보십시오. 아무거나. 이 라암셋이라는 것이죠. 지중해 해변에 가까운 나일 삼각주 지방에 있어요. 그 라암셋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숫곳을 지나
하나 띄우기가 어려우면 둘 다 띄워놓으셔도 됩니다. 숫곳을 가가지고 숫곳에서 다시 광야라고 하는데, 이 광야라는 말이 실은 광야가 아니에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초원입니다. 초원으로 갔는데 그 초원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지도를 제가 띄우라는 이유는 이 에담에서 직진하면은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여러분 그 돌려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인도에다가, 그러니까 돌려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여기 돌려 인도한다와 돌이켜라는 말은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에담에서 바로 올라가면 제3의 길 수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직진을 시킬 줄 알았는데 되돌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려라는 말과 돌이켜는 되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로 안 가고 뒤로 빠꾸시켰다, 우리로 말하면 되돌려서. 그래서 마치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갈대바다, 우리나라 성경에 홍해라고 기록된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름길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종종 돌아가는 길을 택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빠른데, 이 방법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때때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왜 인생을 살면서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 도로로만 택해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목표에 가까이 왔다 생각을 하고 손만 뻗치면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눈앞에 뻔한 지름길을 보고도 우회해야만 했던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 종종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보기에 만사 형통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것이 더 이익일 것 같은데, 인생의 지름길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꾸만 다른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실제 삶이 틀리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면, 즉 믿음으로 살면 밥도 못 먹는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문제는 좀 멀리 돌아간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과 14장 2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행도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거기서 에담으로, 거기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으로 가는데 그 비아이롯이 늪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늪지대 앞 바알스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늪지대인, 말하자면 사면초가의 최악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면 제일 먼저 바로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14장 4절로 7절을 읽어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하고 이제 병거 600대를 동원을 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8절의 나레이터는 이스라엘이 담대히, 여기다도 밑줄을 하십시오. 담대히 말은 원문이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갔다 그럽니다. 손을 높이 들고.
승리자처럼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는데 5절을 보세요. 바로 왕은 그 백성이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면 이스라엘이 갈팡질팡 헤매는 모습을 보고 바로가 그 보고를 받은 뒤에 바로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옛 성경은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옛 성경엔. 오늘 이 새 성경에는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득하여 광야에 갇혔다. 이 아득하다라는 말은 목적지를 잃고 갇혀서 헤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누가? 세상 사람 바로가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광야에 갇혔구나, 헤매는구나, 아득해졌구나, 여호와는 광야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군대처럼 대열지어 나와 놓고는 장막을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늪지대인 곳에 진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광야에서 헤매면서 연약하고 어리숙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성도의 삶을 형통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광야에서 아득하게 되어 헤매며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교제를 끊거나 악담을 하고 조롱을 하거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내 마음에 흙탕물을 일으켜서 우리가 신앙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얽힌 그물에서 아득하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 이런 곳에서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말 속에 신앙을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은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별난 사람이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로 되는 구원은 쉬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아득하여 갇힌 바 되었다고 조롱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약해져서 후회하며 타협하게 되면 신앙에 실패하고 진짜로 아득하게 되는 거죠. 날카로운 비난의 눈초리와 조롱에 걸려서 아득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아득해지며 사업상의 요구와 이득 추구와 어떤 습관에 빠져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감동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선배 성도들이 어떤 때는 우는 사자같이 나를 아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말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아득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먼저 믿은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헤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거만한 자를 만나거나 불친절한 자를 만나거나 위선적인 자를 만나게 되면 마음의 의심이 돼서 어찌 된 것인가 하고 흔들리고 헤매며 아득해지는 거죠.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삶의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의 먹구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째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또 흔들립니다. 이게 다 아득하다라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있었는데 믿음 뒤로는 이것들이 점점 나를 떠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이 땅에서 아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평가, 판단, 기준,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절대 아득하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바로의 생각을 제가 지금 말한 겁니다. 근데 그 바로와 세상의 생각에 전념돼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내가 지금 아득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인도를 한 거죠. 바로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다 알면서 일부러 여기에 인도하신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이 예상한 대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14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바로와 그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또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인도를 하실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시켜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딸, 들어보셨죠? 신딸이라고 부르는 무당이나 점쟁이 또는 중을 찾아가서 이 어려움이 사라지도록 구슬하거나 부적을 받거나 액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세상 신들은 미신이고 잡신이고 거짓신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며 전능하고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되게 세겠네. 이제부터는 되게 세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 내 앞길은 걱정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국과 부적을 붙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내 마음에 속삭이죠. 어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지? 더 헤매잖아 라고 나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도 기껏 하나님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겨우 이 정도야.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없고 크게 이익이 못 되는구나 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돌파구를 어디서 찾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떤 신령한 현상 체험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직통계시가 내려오고 무엇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을 고민하던 어떤 믿는 청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브라질 대사관 앞에서 차가 고장 났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즉시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브라질 선교사가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양구 성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신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이제 군종들이 목사님과 함께. 근데 강대상에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가득 쌓아놓고 성도들이 나와서 집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이 목사가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뽑은 것이니까 그 여러분이 잡은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올 1년 주신 말씀이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어떤 목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흰 봉투를 들고 줄을 서서 그 신령한 종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혼 문제를 물어보고 이사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자식 달라는 거 또는 내가 목사 사명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무당집으로 장소만 바꾸면 차이가 없이 똑같은 거구나. 이거 하나님에 대한 왜곡,
오해고 기독교의 타락 현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인도는 목적지를 향한 여행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득을 얻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여행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 알죠. 가나안 땅입니다. 안식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득하게 된 것처럼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세상의 판단일 뿐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뭐가 특이한지 이 감을 눈치를 채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힘주어 읽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의로가 중요해요. 의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며 뭘 하시느냐면 어떤 대학에 원서를 낼까, 올해 운수가 걸린 구절이 뭘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다 그 말입니다. 구름과 불을 호롱불처럼 손에 쥐고 잡고 때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로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구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사용하시고 불을 사용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왜 구름이고 불이냐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추위를 덮어주는 거예요. 불과 구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호롱불이에요. 이 호롱불을 누가 잡고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인도하며 그들의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득하게 되어 헤맨다라고 조롱을 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혹시 내가 아득하게 되지는 않았나 불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어도 그걸 형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죠. 남들이 네가 아득하다 해도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판이에요. 이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고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잡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니까 응답으로 구름 기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이 뭔지 불 기둥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이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구름이 설 수 있는지, 어떻게 불이 기둥처럼 설 수 있는지 이거 몰랐어요. 신명기 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개척자고 하나님이 척후병이었다. 그래서 먼저 가시고 찾으시며 지시하셔서 가신 목적지가 어디냐? 안식의 땅 가나안인데 거기에 도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잠시 이 비아이론 맞은편 이 늪지대와 홍해 사이에 아득해진 곳 같은 사면초가 같은 곳에 잠시 지금 머무는 것이단 말이죠. 이유가 있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그러면 이 안식의 땅 가나안이 신약의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다 이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신명기 4장을 찾아보시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3가지 안식의 상징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4장 3절로 6절에는 창조시의 안식일을 말하고요. 7절에서는 다윗과 성전의 관계에서 성전 안식을 말하고요.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지만 만약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또다시 훗날 다윗이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일, 성전, 가나안 땅,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안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3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로 11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을 들었다고 하며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시작할 때가 뭐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확신한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목적이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출발을 홍해에서 해서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게 안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식인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신했던 예수를 끝까지 견고히 잡는 믿음과 이 안식이 관계가 됐다. 그러면 뭐를 얻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는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안식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그럽니다. 그 다음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이나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즉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얻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목적지를 향한 인도라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인 이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완성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이미 안식의 땅 천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먼저 가시고 찾으셔서 지시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기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이 찬송가 가사를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공로로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내 인생길에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게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형통,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늘 안식과 평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앞에 먼저 가셔서 내가 장막칠 곳, 이 장막칠 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교회일 수도 있고 거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장 19절을 보면 그 요구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날 출애굽을 하는 그날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 모세가 챙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의 유골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5절과 그것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의하면 이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대한 믿음, 즉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행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 유골을 갖다 묻게 될 것이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때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을 때도 있고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세상은 우리가 아득하게 되어 갇혔다라고 하나님이 갈팡질팡한다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자기 처지가 사방으로 시험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경험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늦고 확실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원리와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 비효과적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의심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의 뜻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 시련을 받아 불로 연단해도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시련을 받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것임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믿음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어. 믿음 없이 들어간 아가는 들어가자마자 죽었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진짜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뮤얼이라는 것이 이제 이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이상하게 이렇게 꽈요. 요한을 존 이러고 마태를 매튜 이러고 좀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사무엘 백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되게 재미있어요. 안전한 통로예요. 그림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인생살이가 등에 짐을 지고 외줄 위를 걷는 것 같다 하는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잘 보면 눈을 가렸어요. 외줄 위에 엄청난 등짐을 지고 부실한 목발로 걷는 이 아슬아슬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요.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꼭 가야 하는가? 엄청난 짐을 졌는데 왜 눈까지 가렸는가? 안대를 벗으면 될 텐데 눈이 안 보이는가? 장님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끈과 목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래 땅을 놔두고 왜 줄 위를 걷나? 아래 땅에 똥을 피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제목이 안전한 통로일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의 결정들이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했었는데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인생이죠. 그런데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마치 찬송가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그때 그 결정들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저로 보면은 진안으로 가는 결정이 훗날 전주 서부중앙교회로 연결될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마치 외줄타기처럼 위험한 것임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잘 보면 이 사람이 외줄을 타고 있지만 보는 우리는 그가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전혀 안 씁니다. 왜? 왜냐하면 양손에 두 막대기가 있고 어깨에는 두 개의 밧줄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백은 이 그림의 제목을 안전한 통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듯한 그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때까지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 세상의 노예였던 나를 건지셔서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는 것만 믿는 이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득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을 직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돌이키기도 하시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늪지대고 양쪽으로는 절벽이 둘러싸인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생활의 흔적들이 내 속에서 나오고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언행들이 나오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지름길이 먼 길보다 항상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름길로 간 사람 중에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삶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목적은 가나안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믿음을 훈련.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광야 인도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예요. 광야길로 인도한 이유. 해변길로 가지 않고 이 험한 길로 비포장 우회 도로로 너를 인도한 이유는 그 말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기서부터 걸리죠. 너를 낮추시며 너의 교만한 것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순종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알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그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붙잡는 게 노예인데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자기 신뢰의 어리석음을 알고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낮추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로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서부중앙교회에 앉아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는 못 왔어도 온라인으로 지금 화면 앞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모함의 훈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이십니까? 불평, 원망, 짜증을 내는 삶입니까? 모든 것을 내 마음,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성품입니까? 인생의 아득한 길에서 방황하는 삶입니까? 이상한 신비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아득한 절망이 없고 방황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더딜지라도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하고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통치의 안식을 분명히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품 안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우회도로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 속에 있었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 길을 걸어야 할 때 할 일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잘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회도로를 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회도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승리한 메가더 장군이 일본 동경에 입성을 하자 동경 시민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이 적국의 장군을 뜨겁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은 그 환영하는 군중을 향해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의 마지막 대목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인가 재작년 오후 예배, 졸업 예배 때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의 연설 한 대목입니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입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 문제입니다. 도덕 문제는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는 신학적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신학적 문제를 신학자가 아닌 우리 같은 평신도의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 문제든 군대 문제, 정치 문제, 도덕 문제든 종교 문제든 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해야 하고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는 인간이 목적을 세우고 자기가 그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자기가 세운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인간이 목적을 세운 적도 없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름기둥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세상 보기에나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아득한 길로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갈팡질팡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 안에서 바라는 목적지인 안식의 땅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유와 평화와 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18일부터 10월 18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는 제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당회를 거쳐서 18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50명대로 그 미만으로 안정이 돼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대면 예배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현장 예배 때처럼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성경 찬송 앞에 놓고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은 따로 주일학교에서 공급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어린이 예배 따로, 어른 예배 때는 아이들까지 전부 다. 그랬더니 그 6학년짜리 우리 외손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어른 예배는 어려워. 이런데요. 지난주 설교 듣고 그랬다네요. 어른 예배는 어렵죠. 설명이 길고 복잡하니까. 그래도 그거 훈련하시는 것이 유익할 겁니다. 나중을 위해서.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감염병 진정돼서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보관하셨다가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우리 교회가 그 동안에는 이 재정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10월에 들어오면서 지난 9월 말부터 약간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병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정화하시고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설교나 강의들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단적인 내용도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문구와 성경 구절로 도배돼 있어요. 근데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단입니다. 중국에서 온 이단, 파륜궁 이런 거. 제가 이번에 저희 고향을 갔더니 파륜궁 수련자 모집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말해주고 올까 하다가 이건 말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해가지고서 떠돌고 그 외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극좌나 극우에 기울어진 정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 정치화된 기독교는 우든 좌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또 말세를 강조하는 지나치게 강조하는 불건전한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꼭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나 특히 카톡으로 지인들이 보내주는 거 맹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 친구들이나 또는 아는 사람이나 또는 아는 목회자 중에 카톡으로 뭘 보내주는데 진짜 민망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그 카더라 통신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근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근데 알고 보면 다 거짓이고 떠도는 소문이고 불건전한 것들이 거의 10이면 한 7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튜브 카톡 이거 주의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 카톡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분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 분별하기 어렵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위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들은 소식인데 김광훈 집사님께서 인우동 구역이죠.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피를 계속 토하는데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 김광훈 집사님은 젊어서부터도 그런 어떤 이걸 기저질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병이 있어서 많이 고쳐지고 진정이 됐는데 아마 재발하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항상 임마누엘로 오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또는 지름길이 아닌 그런 때가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통치의 안식과 그 신앙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폭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그리고 기타 헌금들을 드리신 손길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임마누엘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신 그 뒤를 따라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과 감사의 삶, 찬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